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 기도한 것처럼 수련회가 있어서요, 저도 지난번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 온 것처럼 오늘도 말씀 전하고 수련회 장소에 가서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끝까지 남으셔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4번에 걸쳐서 뭐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문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 그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맹세하지 말아라, 또 지난주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아시면 아마 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도 참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나가기가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단지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왼쪽 뺨을 내어주고 또 겉옷까지 주고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는가를 보니까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이것을 실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찌르고 죽이고 그 옷을 빼앗고 십자가 지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악한 어떤 대우를 받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었을 때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까지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참 부담스럽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이 말씀을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3절처럼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네. 그런 말씀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이웃, 또 미워해도 되는 대상인 원수, 이렇게 둘로 딱 분리를 시켜놓고 그렇게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은 동족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서 원수 삼았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해서 자기가 사랑해도 되는 이웃인 사람이 있고 미워해야 할 사람인 원수가 있다라고 나누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미워한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물음에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나오죠.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냈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다시 되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그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끝까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원수라고 여기고 끝까지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아무리 내 목숨을 구해줬어도 이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과 원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딱 구별해서 딱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딱 정해놨습니다. 자기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받을 만한 사람은 이웃이고, 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미워해도 되는 대상은 원수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또 이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어지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까지도 이웃에게 포함시켜서 그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감정과 선호에 의해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선함이 아니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호불호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 원수를 나누는 것이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판단해서 나눠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거,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의 정체성만을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44절의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원수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4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4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녀들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에 속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같이 한적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로 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에 원수를 사랑해야 어떤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힘입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가페의 그 원수까지 품는 사랑을 우리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사과를 맺어야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신 성품이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에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팔복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복에서 박해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전하고 이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의 복을 이미 뭐죠?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존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거꾸로 천국 백성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박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의로운 삶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땅의 세상의 구조와 법칙과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천국 백성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 거칠어지고 더 보복하려고 하고 더 원수 삼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다른 나라, 다른 세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존재로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46절, 47절을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문안하는 거 이방인도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조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도 팔복에서 이미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5장 9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받고 거꾸로 되어 있는 순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5장의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원수 사랑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렵고 제일 끝이기 때문에 아마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앞에서 말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노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됨을 가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48절은 결론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계속 표현합니까?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온전하라고 하는 뜻은 다 맞춰졌다, 완성했다, 또는 장성하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아들 된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으면 오늘 이 여기까지 온 이 말씀,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만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들만 이 세상 가운데에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아버지의 성품,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어떤 분은 이 성품이 한 번에 확 뒤집어져서 180도 바뀌는 분도 계세요. 진짜 완전히 내가 알던 옛날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그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오라면 성화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꼭 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 아들 녀석이요, 굉장히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아들이 저를 너무나 많이 닮아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닮은 자식을 보면서 그 자녀가 나를 닮았으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내주기를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 아들이 아버지 닮아서 저렇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분이 하나님 닮아서 저렇지,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저렇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도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더라고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이웃으로 여기고, 어렵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단히 내가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원수 사랑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 아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저 아들이 저 딸이 저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은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에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된 말씀 가운데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겠어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살겠어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면서까지 살겠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내가 사랑을 받았죠, 그죠? 네. 여러분이 무슨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도 이미 받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요 말씀 요것만 딱 생각하면요 어려워서 못해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걸 딱 그 말씀만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이 연약해요. 근데 그 말씀 이면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DNA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원수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구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성품이 저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성품 내가 그대로 쏙 빼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해코지하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보복에 대한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성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와 다른 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처럼 세상에 원수가 많고, 다윗처럼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많고, 다윗처럼 참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으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도 드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의 그 수많은 시편은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것도 이겨낼 수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09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아멘.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오늘 5장의 말씀 끝부분까지 같이 나눴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저는 말씀을 아무리 보고 봐도 저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하면서 내가 여기 교회 안에서 그냥 설교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못 산다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못 산다, 안 된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나?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 온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행위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존재의 축복과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기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니까 그 자녀로서 힘과 능력을 받으셔서 변화된 성숙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